할렐루야. 오늘도 승리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곧 우리 자신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영광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의 핵심에는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돈을 위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회가 만모니즘에 깊이 문을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고난과 박해의 종교였던 기독교 신앙이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을 받은 이후에 교황과 황제 사이에 권력 다툼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여겼고 교회는 많은 영지를 소유한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도 거느리게 되었고 사제가 되는 것이 출세로 여겨졌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교회는 점차 영광의 신학을 쫓아갔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영광일 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에도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돈이 곧 신입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습니다. 교회도 중세교회와 같이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출세와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쫓았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없는 영광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한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허상을 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속자가 될 때에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느라 받는 고난이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로서의 고난을 피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고난의 길에서 피할 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의 고난이라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한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